사람들은 꿈꾸고 또 계획하는 그런 일들이 있지만은 꿈꾸고 계획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때로는 계획했던 것도 꿈꿨던 것도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실패했을 때에 현명한 사람은 그 실패를 통해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그 원인을 찾아내고 그리고 실패를 통해서 승리의 비결이 무엇인지 배워서 다음에는 실패하지 않고 승리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현명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 7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라고 하는 작은 성을 점령하지 못하고 실패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을 정복할 때 제일 첫 번째 점령한 도시가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성은 굉장히 크고 아주 견고한 성임에도 불구하고 그 성을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은 그 곁에 있는 아이성이라고 하는 작은 성입니다. 작기 때문에 아이성은 아니고요. 그 지명이 아이입니다. 그래서 아이성, 우리말로 하면은 작은 성처럼 여겨졌는데 정말 작은 성입니다. 이 아이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여호수아는 정탐꾼을 보냅니다. 미리 그 아이성의 동태를 살피기 위해서 요즘 말하면 스파이, 간첩을 보내는 거잖아요. 보내가지고 이 아이성의 상태를 살피게 되는데 정탐으로 갔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하는 말이 아이성은 정말로 별 볼 일 없는 작은 성입니다. 아마도 여리고성을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여리고성과 비교할 때에 아이성은 조그만 아주 마을에 불과한 거죠. 그러니까 굳이 이 아이성을 치러 온 백성들을 다 이끌고 군인들을 다 동원할 것이 아니고 한 2-3천 명 정도만 올라보내면 좋겠다. 괜히 모든 백성들이 다 가서 수고롭게 그럴 것이 아니고 한 2-3천 명만 보내자. 그래서 여호수아도 좋게 여겨서 3천 명의 군대를 뽑아서 아이성으로 보냅니다.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사절에는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패하고 말았습니다. 3천 명이 가가지고 한꺼번에 36명이 죽임을 당하고 그 다음에 도망을 오다가 마침 비탈길로 내려오는 길에서 도망을 왔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겁을 먹고 그리고 가까스로 몸을 피해서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패한 거잖아요. 여리고성에서는 큰 성 여리고성은 무너뜨리고 점령했지만은 이 두 번째 성 아이성은 패했다고 하는 겁니다. 점령하지 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또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7절에는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았을 뻔했다. 우리가 차라리 가나안으로 들어오지 말고 요단강 저편에서 있었으면 더 좋지 않았겠는가. 그러면서 굉장히 분하고 억울하고 아주 어떻게 감정을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을 이 여호수아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비단 여호수아뿐만 아니고 함께 했던 장로들이나 또 제사장 또 모든 백성들 군인들이 다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실패했을 때에 사람들은 왜 실패했을까? 뭐 그렇게 돌아볼 수도 있잖아요. 왜 실패했을까? 이제는 전혀 이제는 승산이 없는 건가? 더 이상 뭐 방법이 없는 건가? 또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여호수아는 정말 슬퍼하면서 안타까워하면서 분노하면서 그랬는데 그 앞에 보면은 6절에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조물도록 있다가 아이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전쟁을 했는데 실패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장로들과 함께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렸다.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뭐 실패했으면은 완전히 포기하든가 아니면 더 싸울 생각이 있으면은 왜 실패했는가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무엇이 원인이 뭔가.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에 실패한 것은 여리고 성을 점령한 그 기분으로 마음이 들뜨고 교만해져서 아이성쯤이야. 그래서 정탐꾼들이 보고한 대로 한 3,000명만 올려보내고 그리고 여호수아는 가지도 않고 그래서 패한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물론 그런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닐지 모르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패배한 것은 교만해서 군인을 적게 보냈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과의 전쟁 이야기가 나옵니다. 미디안은 13만 5천 명의 군인이 있었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많은 군인들이 왔지만은 다 돌려보내고 기드온이 300명만 데리고 싸우도록 했습니다. 13만 5천 명 대 300명이 싸웠어요. 누가 이겼어요? 300명의 군대를 가지고 전쟁을 한 이스라엘. 기드온 300용사가 이긴 겁니다. 그 얘기는 뭘 말하는 거예요? 전쟁이 숫자에 있지 않다고 하는 것. 3,000명이 올라갔기 때문에 아이성에서 패배한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패한 원인이 교만해서 한 3,000명만 올려보내서 패했다. 또 여호수아가 올라가지 않아서 패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뭐 때문에?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 분함을 이야기하게 될 때, 하나님이 패한 원인, 전쟁의 패한 원인을 알려줍니다. 그 패한 원인이 뭐냐?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서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또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궤 앞에 하나님 앞에 엎드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아이성의 패배 원인이 뭔지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 그래서 아이성의 전투에 패배했다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전투의 승리 요인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면 백전백승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돕지 아니하시면은 내가 아무리 힘이 있어도 아무리 좋은 무기가 있어도 아무리 잘 훈련되어 있는 군사가 있어도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시면은 단 300명으로도 13만 5천 명을 이길 수 있고 3천 명이 아니라 2천 명이 올라가서도 아이성을 충분히 치고 남음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패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서 하나님이 진노했다고 하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다는 것, 하나님이 아이성의 전투를 돕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모르죠.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하나님이 가르쳐 줬어요. 이유를. 그러면서 이제 그것을 찾아내서 없애버려라 하는 거예요. 제해버려라. 여호수아는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모임 가운데서 각 지파별로 나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뽑힌 게 유다가 뽑혔어요. 12 족속이 있잖아요. 유다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가 뽑혔고, 그 다음에 유다 지파에서도 각 또 이렇게 족속 뭐라 그래, 큰 그런 패밀리라고 할 수 있는 또 그런 사람들이 대표로 나와서 뽑았는데 유다 지파 중에 세라 족속이 뽑혔습니다. 세라 족속 가운데서도 또 했을 때 삽디 가족이 뽑혔어요. 삽디 가족 중에서 남자들이 나와서 했을 때에 그 삽디의 손자인 갈미 집이 뽑힌 겁니다. 제비가 뽑힌. 그래서 갈미 집 가족 가운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고백을 합니다. 여리고 성을 함락하고 막 점령하고 들어가서 보니까 좋은 외투 한 벌이 있었고, 그리고 은, 금,
은금 덩어리가 있어서 그거를 가져다가 텐트에 있는데 숨긴 겁니다. 갖고 싶어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치러 갈 때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여리고성을 치게 되면은 여리고성의 모든 사람들을 다 죽여라. 단 라합, 기생 라합이 정탐꾼들을 살려줬잖아요. 그 라합의 그 가정, 패밀리만 제외하고는 다 죽여라. 그 다음에 그 모든 가축들, 동물들도 다 죽여라. 그리고 금, 은, 동, 철 이런 것들은 죽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은 나중에 또 쓸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버리지 말고 그것은 모아서 하나님께 드리라.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되는, 따로 모아서 해야 되는데 거기서 자기가 개인적으로 숨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간을 나오라 그러고 가져왔던 걸 다 찾아냈습니다. 다 앞에다 놓고 그 가족까지 다 가서 죽였어요. 그리고 다 불태워버렸어요. 그러고 나니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8장에 넘어가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하나님께서 이제 아이 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겨준다. 넘겨주었다. 올라가서 가기만 하면 다 이기도록 하나님께서 돕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번에는 금, 은 같은 경우는 하나님 앞에 드리고요. 나머지 그 모든 가축들은 가져라 이렇게 했습니다. 취하라. 여리고성에서 만약에 다 가지라 그랬으면 어떻게? 사람들이 다 그냥 거기 가서 뭐 양소, 염소 가지고 그럼 난리 났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는 그 다음에 이제 전쟁할 필요 없어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지지 못하게 한 거예요. 다 죽이라고. 이제 아이성에서는 이제는 가지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아이성을 쳐야 할지 작전까지 일러줍니다. 그 작전은 뭐냐? 아이성의 뒤쪽에 복병을 만들라는 겁니다. 숨어서 복병을 만들고 숨어 지키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아이성의 그 정문 쪽으로 이제 백성들이 쭉 갑니다. 군인들 데리고 여호수아가 데려가게 해요. 그래서 아이성 사람들이 이제 두 번째잖아. 두 번째 또 공격이 오니까 이번에는 먼저처럼 이제 쫓아나올 거 아니에요. 성문을 열고 막 쫓아나오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먼저 번처럼 또 도망을 가면 뒤로 후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에 있던 아이성의 모든 군대들이 다 문을 활짝 열어놓고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나오는 겁니다. 아이성의 성 안은 텅텅 비어있고 성문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때 복병이 가서 치라는 겁니다. 점령하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10만 명의 군대를 아이성 뒤편에다가 숨겨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해서 아이성을 점령하게 됩니다. 승리하게 되는 거죠. 오늘 이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전투에서 패했지만 두 번째 전투에서는 이겼어요. 오늘 우리들은 전투는 아니일지라도 우리는 삶에서 실패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부지기 있습니다. 계획했던 일들이 잘 안 될 수 있어요.
원하는 것이 잘 안 될 수 있고, 그것이 개인의 어떤 삶의 한 부분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사업일 수도 있고, 뭐가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원인이 뭘까? 이유가 뭘까? 왜 실패했을까?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우리가 교만해서 그러는가? 아니면 3천 명이 아니라 한 10만 명쯤 보낼 걸 그랬나? 우리가 작전을 좀 세워가지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작전이 없이 그냥 가서 그랬나? 이런 원인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찾아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믿음의 문제를 발견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지금 아간이 무슨 짓을 했는지는 몰라요. 그냥 아이성의 전투에서 패했다는 것, 그거 하나밖에 모릅니다. 아이고 내가 저 교만해서 그랬나? 아이고 뭐 그런 생각 전에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있는 궤 앞에서 엎드렸다고 하는 것.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더러 실패할 때, 어떤 때는 기도하면서 했다 할지라도 실패할 수 있잖아요. 실패했을 때에, 뭐가 잘 안 되었을 때에, 뜻대로 계획대로 안 되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네, 분하고 억울함도 하나님 앞에 토해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아들을 얻지 못했던 한나는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토해냈다고 하는 것, 자기의 고통을 하나님 앞에 이야기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한나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하는 것. 내 억울함을 하나님 앞에 토해냈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왜 아이성을 패했는지 이야기해 줍니다. 말해 줍니다. 이유를 말해 줍니다. 해법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 우리가 실패할 때에, 뭐가 잘 안 될 때, 앞이 깜깜할 때, 막힐 때,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억울함, 분함을 사람한테 토해낼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야 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해법을 가르쳐 준다고 하는 것. 혹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못을 가르쳐 줄지 모릅니다. 생각나게 할지 모릅니다.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길을 가르쳐 줍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길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고 안내해 준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하여 기도하신다고 하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고 하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된다고 하는 것. 그랬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해법에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고 하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길을 가르쳐 주었듯이, 작전 계획을 가르쳐 주셨듯이, 앞이 캄캄한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이 가르쳐 준다고 하는 지혜를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아이성을 두 번째 치러 가서 이겼을 때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너희 수고할 필요 없어, 너 가만히 있어, 내가 가서 대신 싸워주마가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아이성 전투에 참여하게 합니다. 10만 명의 군인은 매복조로
나머지 온 그런 백성들은 유인조로 온 백성이 다 참여하잖아요. 하나님은 수고할 필요 없이 그냥 대신 나가 싸워서 이기게 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셨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실패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승리의 비결을 가르쳐 줬어요. 내가 수고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그냥 복권에 당첨되듯이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내 생각과 계획과 내 뜻과 내 모든 자원을 다 이용해서 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올라가라. 아이성을 너희에게 붙여넣어라. 내 손에 넘겨놓으라. 여호수아는 믿었다고 하는 것.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덕을 보는 사람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어려움을 겪고 도산을 하고 사업체의 문을 닫고 직장을 잃고 실패한 사람들이 더 많지요. 걱정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잘 된다고 하는 사람들보다 안 된다는 사람이 더 많아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해답을 순종해야 된다고 하는. 그러면은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 승리의 비결을 배울 수가 있고요. 실패를 통해서 오히려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 팬데믹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힘든 일들이 많을 줄 아는데 하나님 앞에 나가 엎드려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해답을 통해서 승리하는 믿음의 삶 되시기를 축원합니다.